상실 그리고 치유, 희끄은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해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문해출판사. 6페이지 서문.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난 직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느라 몹시 분주하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음식을 권해주고 떠난 사람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의미와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끝나고 친척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홀로 남은 우리는 새롭고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에서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었던 사람 하나가 사라져버렸다. 낮이나 밤이나 이제 우리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불쑥불쑥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고통은 어떤 날에는 사나운 파도처럼 밀려들고 어떤 날에는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하나를 들었을 때 천천히 제자리로 떨어져 내리는 물과 모래처럼 오기도 한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웠다면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옮기니 이순영. 고려대학교 노노문학과와 성균관대대학원 번역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집으로 가는 먼 길, 키친하우스, 무게, 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삶에서 가장 즐거운 것. 줄리아. 과식의 종말. 프랭클린 자서전. 인투 더 와일드. 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 내 이름은 호프. 17 제나. 고독의 위로.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 등이 있다. 상실 그리고 치유. 지은이 이금은. 옮기니 이순영. 펴내니 전준배. 펴낸곳 주 문해출판사. 신고일 2004년 2월 12일 제2013-000365 1966년 12월 2일 제1-134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6길 30 전화 393-5681 팩스 393-5685 이메일 블로그 제1판 1쇄 펴낸 날 2015년 1월 30일 제1판 3쇄 펴낸 날 2016년 1월 30일 ISBN 978-89-310-0936-1 0384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 도서목록 CIP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와 국가자료 공동목록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 제업번호 CIP 2015 000-813 141페이지 매욕. 그 따뜻한 공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는지 당신이 여기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꿈꾸게 된다. 지금을 사는데 이런 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너무 멀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기려 한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힘을 갖게 될 순간을 기다린다.
그때가 올 것이다. 앤 필립. 이 세상에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옛 노래, 향기, 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 공휴일, 생일 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자, 뭐든 오라고 하자. 때로는 달콤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편이 아릿해진다. 때로는 그 기억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상실감이 너무 커서 다시 고통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에 포위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며 그 기억을 뚫고 다른 편으로 가기도 점점 쉬워진다.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애써 물리치려 하지 말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두면서 달콤한 기억들은 그것대로 소중히 간직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다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과거로의 여행에는 언제나 바로 지금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 (142페이지) 메이 7.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신은 당신 곁을 지키면서 당신을 돕고 인도한다. 신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동반자,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친구다. 믿어라. 그러면 신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어로빈도. 슬픔이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의 세상, 우리의 걸음마다 그늘을 들이우는 상실이 없던 세상을 그리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바로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질문들과 혼란으로 괴로워하며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고통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느낀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해 보인다. 당연히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긴 하지만 그들도 내 슬픔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내 안에, 그리고 모든 창조물 안에 살아있는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게 안정과 평화를 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한번 믿어보자. 두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존재와 친숙해져 보자. 내 안에 믿을 수 있고 자비로우며 강한 성스러운 존재가 있다. (143페이지) 메이 8. 새가 내 마음의 소식을 저 위로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에 나는 새들에게 기도한다. 새들이 나와 같은 세상에 있으면서 땅의 강구와 축복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끝낸다는 걸 믿기에 나는 새들에게 기도한다. 새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므로 나는 새들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내 기도가 끝날 때 새들은 내게 듣는 법을 가르쳐준다.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들을 볼 때 누구라도 가슴이 뛰지 않을까? 그 자유로운 몸짓, 원을 그리며 돌다가 아래로 내려가는가 하면 다음 순간 방향을 돌려 어딘가 먼 곳으로 날아가며
만드는 형태를 보노라면 마음이 벅차오른다. 새들은 소용돌이치는 물결과도 같은 우리의 삶, 알 수 없는 시작과 끝을 그대로 상징한다. 딸아이가 떠나고 난 직후 친구 농장을 방문했던 애가 기억난다. 친구 집에는 나뭇가지에 매단 그네가 있었다. 나는 그네에 앉아 몸을 뒤로 쭉 밀었다가 위로 솟구쳤다. 그네가 원을 그리며 최고 높이로 올라간 순간 이대로 그네끈을 놓고 하늘로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다. 바로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던 것 같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더 밝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 날아가는 새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에서 비록 상실을 당했다 해도 나는 틀림없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을 마음속으로 따라간다면 그 새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누가 알겠는가. 144페이지. 매이구. 우리가 지식 너머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테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즐거움보다 더 단단한 자신감으로 슬픔을 견딜 것이다. 그때는 새로운 어떤 것,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 우리 감정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정적이 오고 아무도 모르는 그 새로운 것은 정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침묵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사랑했던 사람의 상실을 슬퍼하는 이 시간은 변화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머물던 안락하고 편한 방을 영원히 떠나 새로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예전 가구 중 몇 점이 거기에 있고 예전 사람들 몇몇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곳은 다른 방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 방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될 사람들은 처음부터 새로 적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구석에 숨어 웅크린 채 주위의 눈길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탈출구를 찾아 정신없이 헤맬 수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탈출구를 찾아 정신없이 헤맬 수 있다. 아니면 주위를 살펴 창문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들어온 문은 닫혀 있으므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문이 있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다. 도움 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하루하루 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 양면적인 감정을 지닌 채 천천히 내 인생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 한다. 145페이지. 메이 10. 슬픔의 모든 실체에는 20개의 그림자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것들은 서로 부딪히고 튀어나와 우리 삶의 공간을 채운다. 어느 날 손녀가 찾아온다. 그 아이는 3살이다. 여동생 결혼식에서 딸아이가 꽃을 뿌리며 걸어갔을 때의 딱 그 나이다. 나는 그때 딸아이가 입었던 드레스를 보관해 두었다. 드레스는 머리가 검은 딸아이에게 잘 어울렸는데 손녀딸도 머리가 검어서 잘 어울린다. 손녀딸은 드레스를 입고는 거울 앞에 서서 이쪽 저쪽으로 돌아본다. 나 이 옷 좋아요. 손녀가 말한다. 이제 드레스는 손녀딸의 것이다. 딸아이는 그 드레스를 입고 나서 10년을 넘게 살았다. 그리고 그 드레스는 결혼식장에서 우리 모두 느꼈던 기쁨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 그 드레스를 입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까지도 기억나게 한다. 그날 나는 이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딸아이가 좋아하던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내 목소리 뒤로 내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하던 3살일 적의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그림자다. 또한 딸아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소중한 아이가 딸아이의 옷과 동화책을 아주 좋아하며 내가 이 두 아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건 햇빛, 생기를 주는 경이로운 햇빛이다. 146페이지 매 10일 모든 위기에서 다시 태어나고 자신을 한 개인으로 새롭게 이해하며 성장하고 또 완전하게 자아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내나 오날 전혀 다치지 않고 슬픔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가끔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처음 슬픔을 겪고 나서 상실감에 빠져 있다 해도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힘을 갖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지쳐 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상처받았다. 다정한 보살핌을 받고 싶으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 같은 건 듣고 싶지 않다. 엄청난 상실을 겪고 나서 용감하게 새 삶을 꾸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위기를 이겨냈으므로 그럴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건네준다면 레모네이트를 만들어라. 147페이지 매 12 그녀의 사랑은 모든 곳에 있다. 그 사랑은 내가 집안을 돌아다닐 때 날 따라다니고 정원에서 나를 맡고 내 꿈에 백조들을 보낸다. 이상하게도 난 물속에 있거나 땅 위에 붕 떠 있는 것처럼 행복과 흡사한 기분을 느낀다. 실비아 타운젠드 원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죽은 사람은 마치 그림자처럼 약간 떨어져서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듯하다. 이런 일이 지금 당장 한결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와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여러 부분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그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시간도 필요하다. 그 관계는 달라졌을 뿐 끝나지 않았다. 그 관계는 그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제각각일 것이다. 각자의 생각대로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가 곁에 있다는 감각, 방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사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꿈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것이다. 오래전 슬픔이 여전히 생생할 때 나는 이런 느낌이 어디에서 온 건지, 어떤 의미인지, 진짜인지 믿어도 되는 건지 아들아이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아들아이가 대답했다.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가 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물로 받아들이려 한다. 148페이지 매 13 단순 해제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그래야 마음이 더 고요해질 것이다. 정신의 진척을 너무 세밀하게 점검하지 마라. 완벽해지고 싶어 애태우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해야 하는 행동과 의무를 다해 삶이 영적이 되게 하라. 내일을 위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신이 지금까지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했듯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것이다. 프랜시스 드 살레. 슬픔에서 회복하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마음을 휘젓고 지나간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추억, 그가 떠날 때의 상황,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 우리가 느끼고 행동했던 모든 것에 대한 기억,
우리는 올바르게 슬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슬픔을 완전히 표현해서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다 또 어떤 때에는 아무 감각도 없고 그래서 의아해진다. 울음이 나오지 않다니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처럼 감정적 온도에 따라 동요한다면 결국 지칠 수 있다. 지나치게 자기 성찰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중단해보는 것도 좋다. 산책을 하고 가벼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시시각각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내 식대로 잘하고 있다. 당분간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으려 한다. 149페이지 메이 14 체스판은 세상이다. 체스말은 우주의 현상이며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자연법칙이라 부르는 것이다. 반대편에서 게임을 하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언제나 공정하게 경기하며 올바르고 참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토머스 헉슬리.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푸른색과 녹색의 지구가 빙빙 도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이 재앙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의 시야가 아주 멀리까지 미쳐서 우주 공간이나 지질 시대에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음의 문을 지난 사람들 모두 다 같은 창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빛에 의해 일하고 움직이고 보고 고난을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의 입구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미지의 것을 생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 권리가 있다. 알고 있는 것의 굴레에서 한 발 나아가 영혼이 높이 솟아오르게 하려 한다. 150페이지 메이 15 사랑했던 사람이 젊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창의적이었던 순간들을 마음에 담고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은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엘리자베스 왓슨. 어쨌거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 싶어 한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이미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만들지는 말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기억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억은 반쪽만 빛이 있는 그림자 기억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약점과 잘못을 비롯해 그들의 본성 전체를 아우를 만큼 거대하다. 사랑했던 사람의 약점들은 웃음과 분노, 눈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며 이 웃음과 분노와 눈물로 가족의 유대는 더 단단해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기억이 시간의 병풍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지니고 있던 기본적인 사랑을 통해 걸러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가장 사랑스럽고 지혜로웠던 모습에 대한 기억이 남을 것이며 이와 함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약점과 결점의 기억 조각들 역시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함께 남을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 속에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모물빵, 그리고 애정이 있다. 151페이지 메이 16. 죽은 그녀의 친숙한 얼굴을 보면서 그는 안심이 되었다. 그녀가 나는 죽었어. 그게 다야. 라고 정말로 그에게 말한 것처럼 눈물이 났고 그게 전부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두 사람을 잇는 그대의 모습으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한때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으로 알았던 그녀, 나의 진정한 구원으로 알았던 그녀는 레이스깃 장식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은 소녀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짐작도 못한 그는 금발머리 잘생긴 소년이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오후 코니 아일랜드에서 만났다. 조지프 핀토르.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들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방법 하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것이다. 그들이 더 젊었을 때는 어땠는가? 그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좋아했는가? 우리에 관한 얘기는 어떤 걸 좋아했는가? 이제 그들이 떠났으므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그들을 더 상세히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상상이 덧붙여지긴 했어도 진실이다. 그들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진실이다. 그리고 누그러우며 다정하다. 우리는 시간이 멈춘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처럼 연약한 모습의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던 전설적인 인물과 같은 위치에 그들을 놓기도 한다. 어쩌면 매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보다 더 명료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머물 때 내 삶은 여전히 축복받을 것이다. 머릿속으로 이 상상을 끝까지 해보면 도움이 된다. 여러 신화에서 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그 이미지는 강력하고 고정적이다. 나는 치료사인 친구 도움으로 이 과정을 해보았다. 강으로 가서 딸아이의 손을 놔주고 아이가 강을 건너는 걸 지켜보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때의 몸부림과 눈물이 기억난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기억난다. 진실을 받아들였고 딸아이는 안전하며 때가 되면 나도 그 강을 건널 거라는 위안이었다. 강을 볼 때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할 것이다. 153페이지 메이 18. 세상은 보살피는 강자와 보살핌을 받는 약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보살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이다. 신라 계시다. 슬픔으로 힘겨워하면서도 자신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나약해진 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건가? 특히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편안치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자존심이 너무 강해 내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또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있고 사회 곳곳의 사람들이 참혹한 환경에서 사는 등 세상에는 온갖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슬픔의 세상 관심의 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 나눠 갖고도 남을 만큼 세상에는 슬픔이 넘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때도 있고 우리 짐이 무거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도 있다. 잠깐 동안은 우리 몫의 도움이라 생각되는 것보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신경 쓰지 마라. 우리에게는 그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차례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인간이며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 내 식구. 그녀는 치킨 리트리 장례식에서 보았던 여자들을 생각했다. 전에는 부적절하게만 여겼던 행동이 지금 그녀에게 꼭 필요해 보였다. 여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공격을 한 신의 목에 대고 신의 거대한 뒷덜미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런데 그녀가 보기에 그들의 행동은 격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죽은 사람에 관해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느끼는 의무를 다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음을 찢어놓은 그 사건이 기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채 지나가도록 할 수가 없었다. 토니 모리슨. 비통과 절망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어쩐지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슬픔은 테스트가 아니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합격이나 불합격도 없다. 하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 더 낫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덜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해 감정을 단속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딘가로 가야 한다. 그리고 털어놓아야 한다. 소리를 질러라. 비명을 질러라. 원망해라. 울부짖어라. 벽을 쳐라. 어떤 병원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방을 두기도 한다. 최근에 사별을 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걱정 없이 비명을 지르고 화를 터뜨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나 소리가 껄끄러운가? 그건 바로 인간의 소리다. 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55페이지 매 20. 너는 아무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결정권을 내가 주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 모든 걸 다른 존재에게 맡기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흔히 있다. 절망이라는 잿더미에서 희망의 불씨가 생겨난다. 앤 윌슨 셰프.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고 낙담과 절망의 바닥까지 다다를 때 어디로든 간다는 생각은 좀처럼 할 수가 없다. 어디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꿈쩍도 안 하려는 노새처럼 삶은 제자리에 멈춘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입에 발린 소리나 약속 혹은 위협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런 흥미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길,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길은 가만히 서서 사람의 삶이
얼마만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인정할 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슬퍼하는 마음조차 들썩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한다. 영원히 이렇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고 그 그림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둠에서 빠져나오며 그때 비로소 길가에 자라는 꽃,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내내 기다려 주었던 친구들이 눈에 들어온다. 우물의 바닥에 있을 때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 매 20일 그것이 죽음이 아닌 완성이 되게 하라. 사랑이 기억 속에 녹아들고 고통이 노래 속에 녹아들게 하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이 마지막에는 둥지 위에서 날개를 접게 하라. 당신의 마지막 손길이 밤의 꽃처럼 부드럽게 하라. 아, 아름다운 마지막이여. 잠시 가만히 서서 침묵으로 마지막 말을 하라. 나는 당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등불을 들어 당신의 길을 밝힌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그렇게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을 저 건너편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길 바란다. 경건한 마음으로 말없이 등불을 들어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힌다. 다 좋을 거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등불을 들어 그들의 길을 밝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믿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들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타고르가 이야기한 서정적인 이미지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사랑의 등불을 높이 들어 당신이 가는 길을 밝힌다. 157페이지 메이 22. 오늘 밤 슬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모든 지옥이 다시 열렸다. 정신없이 말을 쏟아내고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배속이 뒤틀리고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지며 눈물에 빠져 지낸다. 슬픔 속에서는 어떤 것도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단계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또 그 단계로 돌아간다. 이런 일이 끝도 없이 되풀이된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 나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가? 아니면 소용돌이 밖으로 나오길 바라는가? 루이스. 어느 날 전혀 예고 없이 처음과 같은 슬픔이 밀려들고 우리는 그 슬픔에 다시 빠진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와 똑같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으며 삶이 해쳐내는 것만 같다.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픔이 다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고 지금은 곁을 떠난 그 사람은 우리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상실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 그 과정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다. 그보다는 돌투성이 벌판을 치우는 일과 같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 돌을 치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땅이 변하고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돌들이 표면으로 나온다. 결국 그 돌들도 다 치우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마음의 폭풍우도 회복의 길을 가는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려 한다.